네, 초대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서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나가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와 변증으로 대응했던 모습까지를 살펴봤는데요. 박해가 외부의 공격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내부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의 출현이 그것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이단은 교회 밖에 존재를 하죠. 교회 안에 이단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 밖에 뭐 제7일 안식교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각자의 조직을 꾸려서 존재하고 있죠. 우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조금 독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었었고, 그래서 더 위험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이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이 이단들의 출현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였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나 신앙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회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의 사상이나 관습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이방 종교의 색채가 기독교에 덧입혀질 수밖에 없었고, 괴중에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런 이방 종교의 사상으로 오염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협이 점점 강해지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가 망설임 없이 이 이단을 꼽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 이단도 교회 밖에만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 조직도 좀 허술하고 교리도 다 세워지지 않은 때여서 이 영지주의의 파괴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럼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느냐? 우선 영지라는 것은 이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 초자연적인 지식, 그러니까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신비로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는 그토록 신비한 것인데, 이 신비한 영지를 누군가 전수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영지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고 이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였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다 악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 이 육신이라는 물질도 당연히 악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몸도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표는
이 몸을 포함한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탈출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다. 뭐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여러 명의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영적인 존재들, 상당히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신은 원래 물질 세계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 영적인 세계들만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가 만든 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어떤 한 신이 최고의 신 뜻과는 반대로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악한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 구원은 소수의 영적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이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천상계로 가고자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계층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이 비밀의 지식인 영지를 갖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영지주의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영지주의도 있었고 비기독교적인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지를 알려주러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지를 소유하고 그 영지를 통해서 우리가 청산계로 가는 여러 계층들을 돌파해내서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영적 세계로 귀환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야? 이게 뭐 영적 세계가 뭐고 물질 세계가 뭐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단의 주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주장을 했던 이단들이 존재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니까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러다가 이단의 사상에 빠지면 오히려 더 곤란해집니다.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자,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는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의 가장 위협이 되었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들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진짜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상은 진짜가 아니었다. 헛개비처럼 유령처럼 우리 눈에 잠깐 보이기만 했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가현이라는 말은 이제 모모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가짜였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없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일이고, 그냥 그렇게 잠깐 보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극단적인 방종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느냐? 먼저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몸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고 선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몸과
또 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제어해야만, 지배해야만, 약화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삶으로써 이 영혼의 해방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종주의자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이 영이라는 것이 본질상 선하고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몸뚱아리가 아무리 정욕을 따라 살아도 이 선한 영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는 생각은 같이 했었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해석의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도 금욕주의자와 방종주의자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르시온주의라는 이단도 있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로부터 시작된 이단이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주의의 사상을 보면요, 영지주의와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봤어요. 이 마르시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지주의에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나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나름 관찰과 분석의 결과였거든요. 무엇을 관찰했느냐? 현실을 관찰함으로써 도출해낸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하잖아요. 또 그런 악과 죄를 생산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물질 세계가 악하다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도 선할 수 없다. 그 신은 악한 신이다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악한 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고 교리인데, 이 마르시오는 성부 하나님과 여호와가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선한 신인데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영적인 세계만 만들려는 것이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악한 동기로 또는 무지의 결과로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봐라,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독선적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 중심으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독선적인 신이다. 또 불순종하는 모든 민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반면에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르게 자비로운 신이다, 복수심이 없는 신이다, 그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의 피조물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성부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의 신이기 때문에 종말 때에도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준다. 뭐 이런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또 성부 하나님을 다른 존재라고 믿었고, 그래서 여호와가 기록한 여호와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구약 성경 자체도 거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신약의 책들도 거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르시오는 바울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도이다. 다른 사도는 유대주의 또 구약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중에 10개,
그리고 누가복음, 이 11개의 책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의 이제 몇몇 구절이 구약의 인용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인용 구절들을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절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주장에 부합되는 기록들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뜻대로 성경을 만들어 사용한 이단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진짜 육신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뭐 가연적으로 잠깐 보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었죠. 결국 이 144년경에 마르시온이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교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감독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 10개와 누가복음으로 구성된 이 독자적인 성경을 가지고서 수세기 동안 이단 종파로 지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강력한 이단 중에는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조금 약해졌을 때에 그 2세기에 출현한 이단이었는데요. 155년경에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몬타누스가 창시한 이단입니다. 이 몬타누스는 스스로를 내가 성령의 대언자다, 내가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여러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주축으로 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예언가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마저도 구시대로 규정해버리고 성령의 대변자인 자기로부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새 시대의 특징은 엄격한 금욕적 생활, 그러니까 도덕주의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신이나 금식 같은 이 육신을 절제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했었죠. 근데 이러한 금욕적인 모습이 당시의 신자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세속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세속적인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이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의 금욕적인 생활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것이 이 몬타누스주의였습니다. 그렇게 몬타누스주의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자 이 소아시아의 감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160년 직후에 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죠. 뭐 성령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금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는 게 뭐가 이단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의 진짜 문제는 자기들만 진짜다라고 주장했다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몬타누스와 몬타누스를 따르는 추종자들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가짜다라고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진짜 기독교인이고 기존의 성도들은 가짜 기독교인이니까 너에게는 구원도 없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 몬타누스의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이 기준이 되었던 점에 있어서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을 충분한 근거가 되었었죠. 이러한 이단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흔들게 되자 교회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세 가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정경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경전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기독교의 정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슬람의 정경이라고 한다면 코란이 이슬람의 정경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경 66권이 합쳐진 이 하나의 성경책, 우리가 요즘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출처가 분명한 문서도 있었지만 이게 누가 기록한 것인지, 이게 바른 기독교 문서인지 이 판별이 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기독교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문서가 진짜 사도들이나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지, 진짜 이게 바울의 저작인지 아닌지, 혹시 이단들이 꾸며낸 문서는 아닌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그 문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된 문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전하는 교리는 이 정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이 정경이 있어야지만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경을 확립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정경을 구별해서 받아들였느냐? 우선은 구약 성경은 이미 그 당시에 기독교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기독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의 그 기독교의 문서로 인정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또 유대교인들이 오랜 시간 경전으로 사용했던 책이었지만 기독교인들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구약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시도 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놔둔 채로 그 당시에 많이 읽혀지고 있던 수많은 기독교 문서들 중에서 어떤 책들을 신약 성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어떤 책을 신약으로 인정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들의 인정을 받은 신약의 책은 복음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처음을 펼치면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 복음서가 가장 먼저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과 여러 바울 서신들이 공식적인 신약의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에 그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 짧은 몇 개의 책들은 그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정경을 확립하는 과정이 한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오늘부터는 이 책만 신약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합의를 하고 동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신약 정경이 확정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정경을 형성하는 것에 이어서 교회가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두 번째 방법은 신경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을 작성하는 것. 이 신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경, 사도 신경이 있습니다. 사도 신경.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사도 신경을 외우잖아요. 이거 왜 매번 외울까요? 이것을 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이 사도신경으로 뭘 하자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자고 하잖아요. 이게 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또 뭘 믿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뭘 믿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예수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쭉 암송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신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신경을 작성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문서화 시켜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을 통해서 이 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전통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는 이 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겠다, 난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신경 외에 이 신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이단자라고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통해 이 사람이 건강한 기독교 신자인지 아니면 영지주의자인지 아니면 마르시온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었고, 이단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교회의 대응 그 마지막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 각 지역의 교회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이 그냥 각각의 교회들이 상하 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상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이단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구심점, 그러니까 교주겠죠, 창시자, 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점점 세력을 확대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점이 하나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통 교회들도 하나의 구심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0년과 90년 사이에 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교회들이 캐톨릭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에서 조직화되게 됩니다. 이 캐톨릭은 단어 뜻을 보자면 이제 보편적인, 전체에 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전체에 의한이라는 그 단어의 뜻처럼 모든 사도들의 전체적인 증언에 의해서 세워진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나 뭐 마르시온처럼 당시 이단들은 이 모든 사도들의 전체적인 증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 포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조직화된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됨으로써 초대교회는 이단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면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감독의 위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감독의 권위가 상당히 강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감독의 권위가 그렇게 독보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수평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수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교회가 그에 대응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조직화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면서부터 이 감독들에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그냥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사도의 직속 후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감독의 권위들과 정통성을 상당히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독들은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집결시킬 수 있었고 신도들을 통솔할 수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이당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너 나가,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면서 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초대교회에 출연했던 이단들과 또 그 이단에 대응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단의 출현은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교회의 지도를 따른 바른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